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멈출 듯 끊어질 듯 또 마감될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애끓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전능하신 또 하나님, 이것을 말할 때는 사도신경의 가장 첫머리를 우리가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도가 만들었다 또 초안을 썼다 하는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신앙 고백문으로 그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 공동신앙을 고백하는 문서가 한 150여 종이나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백문은 거의가 다 개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가 알아서 이렇게 만든 그런 내용이고 모든 교회가 합의를 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AD 325년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니케아라는 곳에서 초교파적으로 모인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당시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산케 하려는 의도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개교회가 세례문답 혹은 입교문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만든 것이 그게 바로 소위 니케아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은 성경을 물론 성경을 기반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되어졌죠. 그리고 당시에 이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게 된 고백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2세기 로마 교회 굉장히 부흥하고 또 활발했던 그 교회의 그 신조 또 세례 문답서를 기준해서 만든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신앙 고백서는 너무 길어요.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 세례자들, 입교자들이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무슨 수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유배를 당하고 있는 분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갖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그저 계속 문서를 소지할 수도 없고 그걸 읽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뭔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외우고 또 암송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8세기에 이르러서 나중에 만들게 되어진 것이 그때까지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결국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재의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의미가 되게 커요.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심지어는 그리스 정교회까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고백서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큽니다. 다시 말해 구교와 신교가 무슨 신앙 공동체로서의 동일 연합 사업이라든지 합동 예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천주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긴 세월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아멘 할 수 있는 신앙 교리서로서 지켜왔다 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800년 동안이나 다듬어지고 압축되고 요약되어져서 신구약, 신구교회, 그리고 또 정교회, 교파의 각각의 회의를 다 거쳐서 완성되어진 신앙 공동 고백서인 까닭에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몇 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방송하는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되면 또 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사도신경 강의를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을 확실하게 갖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진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는 또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멘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고백이고 배경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도 하고 끝도 맺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시작도 하고 끝도 맺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도 하고 끝맺음도 하는 그런 신이다 하는 거예요. 출발도 시키고 결론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종교가 나타나고 또 현자와 철인이 나타나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얘기는 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일면 상당히 맞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만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양에는 운명론이 아주 지배적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됐다. 모든 것을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이 결과되어진 이 일은 바로 네 팔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이 논리에도 우리가 많이 빠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생에 지은 업보, 그 결과 보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과 또 어떤 종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몹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거를 빠져가지고 또 심취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는 엄청 많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은 네가 그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너에게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철저한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인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의 일함과 수고와 또 이런 어떤 잘잘못들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로 보는
시각에, 이 현대 사회에는 이 시각이 사실은 엄청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책임론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네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딜레마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성경은 결과를 다스리는 분, 결론을 내는 분, 그분은 내가 아니고 법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개인과 국가와 세계의 진짜 페리어드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권한을 가진 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 이런 극한 일이 생긴 것,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위로를 삼는 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우리에게 시작도 마침도 과정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라고 보는 그런 뜻이에요. 에녹의 최후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종말이라면, 또 종결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결과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종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최후를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는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를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파란만장한 엘리야의 그 생애를 종결 지어주시고 그 종결 짓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돌아간다,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는 뜻으로 소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저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출발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앞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죄지은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높여주시고 올려주시는 이 영광된 결론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7절 8절을 제가 봉독하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아무도 그로부터 피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시편 139편에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동력산을 넘어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소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골방에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셔서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5,000년 전에도, 아니 1만 년 전에도 계셨고 1만 년 후에도 여전히 계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광대한 신을 어느 철학이라든지 어떤 신학이라든지 어떤 교리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상자 속에, 이론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3계명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얕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속생각, 내가 한 말의 진짜 뜻, 나의 행동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는 이 생각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유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 신은 사람과 이렇게 잘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유대가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그러나 때로 나에게 진노하시기도 하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일을 맡기고 부탁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듣고 말하고 흥분하고 감동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인격적인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열고 함께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다정다감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저 소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만드신 사람과 더불어 정을 나누시는 그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강림하시고 만나 아픔과 상처를 나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렇게 좋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견디고 있는지, 얼마나 한숨을 삼키며 얼마나 이겨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엎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얼마나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오시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울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답답한 가슴을 움켜쥐고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영혼들의 애절한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픈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우리의 갖가지 문제들이 시원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평강을 주시오며 가정에 안정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극난한 위기의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위해 수고하는 직장, 가게, 점포, 농장 등등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집안에 가두고 주변으로 발묶고 하나님의 교회로의 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전염병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뜨거운 봉사와 사랑의 교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리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와 힘차게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교회 마당과 복도를 채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손손에 책가방을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 반갑게 만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슬픔을 당한 여러 가정에 평안과 위로로 가득하게 하사 슬픔을 딛고 더 깊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 한부의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과 우울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기쁨과 억제 못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없어 애태우며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선교지마다에도 주님 사랑과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갈라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다가올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그런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각인에게 주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